실제로 알프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길을 잃은 조난자가 이제 마을을 찾기 위해서 눈 속에서 매일 12시간씩 굉장히 긴 시간 걷게 된 거죠. 12시간씩 걸었습니다. 그렇게 13일을 넘게 걸은 것입니다. 거의 한 2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걸었으니까 얼마나 멀리 갔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조난자가 이제 구조가 되었을 때 너무나 놀란 게 뭐였냐면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장소에서 불과 3.5마일밖에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종의 이제 윤형방황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앞으로 내가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사람이 앞에 눈을 가리고 걸어가다 보면 20m 걸어갔을 때 4m 동순이 꺾이면서 이게 걸어간다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걷다 보면 먼 길을 간 것 같지만 동그란 큰 원을 그리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요즘에 공부하시는 혹시 학업이 있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아니면 비즈니스에서 아니면 관계에서 내가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걸어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지금 제자리인 것 같고 뭔가 내가 지금 다시 모를 걸 결정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뭔가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같다라는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현대를 가리켜서 심리적 융형 방향을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이 걸은 것 같은데 열심히 내가 노력한 것 같은데 땀을 흘린 것 같은데 왠지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 지금 어디로 가야 하지? 이 길이 지금 맞는 길인가? 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드디어 가나안 땅, 그 새 땅, 그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도달했습니다. 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키가 큰 거인 같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살고 있는 성읍은 컸고 성곽은 또 하늘을 닫을 것처럼 굉장히 높았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나와서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제 앞으로 행복한 일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또 다른 어려운 일, 해결하기 어려운 큰 벽을 만나게 되면서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라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이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 지금 어디로 가야 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나 지금 이제 무슨 결정 내려야 하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낙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낙심했다의 히브리 원어적 표현은요, 마음이 녹아내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낙심을 넘어서서 마음이 녹아내린 듯한 경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진짜 몸까지 아프고 마음이 녹아내린 듯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 이제 어디로 가야 해? 라는 그런 두려움이 몰려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9절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들아,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이집트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되고 어떻게 탈출했느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갑자기 큰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구원받았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면서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부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힘들어서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서 지다가 모세가 다시 힘을 높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어떻게 된 거냐? 성패가 누구에게냐?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 성패가 갈려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해서 내가 지금도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요,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 한국전에서 참전해서 승리한 베테랑 군인입니다. 전쟁이 막 끝날 때 한 기자가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전쟁의 승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베테랑 장군이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첩보 수집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적군을 압도하는 우리 팀의 화력입니다. 아니면 예상치 못한 기습 공격입니다. 아니면 잘 훈련된 정예 부대입니다. 아니면 보급품을 계속해서 보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육해 공군의 합동 작전입니다. 막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학이다라고 말해요. 신학이다.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메가더 장군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테랑 장군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무래도 다윗이 말한 사무엘상 17장 47절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좀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계신가요? 전쟁터 같은 삶의 현장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물은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질문에 우리 모두가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 내가 기도할 때 그분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 전쟁터의 승패의 비결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십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십니다. 예,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꽉 안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31절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요즘 저희 셋째 다원이가요, 5살인데도 계속 안아달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도 계속 안고 있었는데, 특별히 어느 때 안아달라고 하느냐, 좀 힘들거나 무서울 때는 반드시 100% 안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꽉 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안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안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안고 계시고, 우리 미래의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꽉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등 뒤에 엎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면 이제 엄마 품에 딱 안기잖아요. 그런데 엄마 품에 안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품에 먼저 안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절 3절인데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요. 내가 혹시 요즘 혼자인 것 같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우리가 지금 안겨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992년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400m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신기록을 갈아치운 강력한 우승 후보인 영국의 데릭 레드먼드가 출전을 했습니다.
이미 예선전에서도요, 월등한 기록으로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다 400m 금메달은 당연히 그가 딸 거야. 그건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준결승전이 되었고 총성이 이제 팍 울렸습니다. 일제 선수들이 막 400m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었겠어요? 그런데 결승전을 100m 앞둔 시점에서 레드먼드 선수의 이두근 허벅지 근육이 다 끊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때부터 뛰지 못하는 거예요. 쩔뚝 하면서 있습니다. 그 달리기를 이제 멈췄습니다. 경기가 완전 망쳐진 거죠. 그냥 경기가 끝났습니다. 일어나서 이제 쩔뚝한데 다시 그러면서 그 결승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 요원이 달려왔으면 당신 지금 부상 심각한데 그만 뛰라고 만류합니다. 그래도 고통을 참으면서 한 발 한 발 계속 그 결승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경기장으로 또 뛰어들어가요.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의 고통 중에 이제 트랙을 홀로 뛰고 있는 것을 눈으로만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안아줬어요. 어깨 동무를 딱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레드먼드, 이제 그만 뛰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끝까지 뛰고 싶어요. 이 말을 듣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결승선까지 내가 너와 함께 갈게. 우리 같이 가자. 하면서 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다시 진행요원이 또 오는 거예요. 포기하라고 또 막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우리 끝까지 갈 거라고 하면서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유명해서 아마 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잠깐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영상을 한번 제 시니어 분들이랑 한번 같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70, 80
되신 권사님들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아빠 보고 싶다고. 와, 70, 80 되신 분들도 막 이거 보다 아빠 보고 싶다고 막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보시면서 당시 1등한 선수는 아무도 기억 못 하는데 완주했던 레드몬드와 그의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인생인 걸을 때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심을 꼭 믿을 수 있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미리 앞서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마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나. 당시 광야는요, 낮 온도가 한 120도, 애리조나 뜨거울 때도 그 정도의 날씨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추운 날씨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낮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세계 최초의 GPS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멈추면 그들이 거기서 이제 장막치고 쉬고 예배드리고 영적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시 움직이시면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지금도 실수 없이 정확한 스케줄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의교회가 또 이렇게 되길 바랐는데요. 박하나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는 주의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런 교회이십니다. 그리고 주의교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움직이라면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실수 없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820년대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가 되었을 때 감기에 걸렸고요. 눈 주위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약사가 이제 겨자를 갈아서 눈에 바르면 낫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가정부가 겨자를 갈아서 뜨겁게 데워서 그걸 아기 눈에 하다가 그만 눈이 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릴 때부터 이제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평생을 앞 못 보는 시각 장애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12살 때 아빠가 세상을 떠납니다. 앞을 못 보는데 아빠까지 안 계시니까 그녀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어려운 인생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녀의 인생을 꽉 안아주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1847년도에 이제 맹인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학교의 교사로 섬기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시를 쓰는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씁니다. 총 9,000편의 시를 씁니다. 이름이 이제 크로스비인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찬송가에 보면 그녀의 시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있어. 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1874년도에 본인의 시집이 좀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출판 기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경비로 이제 $5가 이제 필요했던 거예요. 1800년 되니까 $5면 좀 큰 돈이었겠죠. 갑자기 그 큰 돈이 필요한데 돈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5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5를 꼭 주십시오. 아침 내내 이제 서성이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돈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녁이 되었고 이제 나가봐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쯤 현관문을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 혹시 크로스비 선생님 댁이십니까? 예, 제가 크로스비입니다. 저는 타 지역에서 출장을 왔는데 이 도시에 크로스비 선생님이 사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쓰신 찬송가를 제가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인사드리려고 얼굴 보려고 한번 왔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하면서 이제 그분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한 30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떠나시는데, 선생님, 제가 찬송가에서 정말 많은 큰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뵙게 된 건 너무나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라면서 이제 악수를 하는데 손에 갑자기 뭐가 딱 잡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제가 그냥 감사의 선물입니다. $5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녀가 이거를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치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꽉 잡아주시는 것 같았다라고 느끼더라고요.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 간증을 바탕으로 쓴 찬송가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국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손을 꽉 잡아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위로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미래의 앞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